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4절 전체를 먼저 보면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암울한 시대입니다. 오늘 누군가는 굉장히 기쁜 날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누군가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슬픈 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도 동일합니다.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종말의 날은 누군가 그냥 단순히 슬퍼하고 끝날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한쪽은 통곡,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통곡하는 그런 날인가 하면, 우리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그날은 정말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나라를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박국이 어떻게 그래도 선민 중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악한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게 하실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할 때 침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2장 1절부터 가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제발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응답을 지금 성벽에 서가지고 이제 파수꾼이 이제 적군이 오는 것을 이제 파수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옛날 고대 시대의 성벽에 서서 이제 어떤 신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성루에 올라서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한테 막 곡사포로 그냥 기도만 하고 냅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한 7분 정도는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 사인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묵시하고 계시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요. 묵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학적으로 이제 생각하면 계시가 크다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일반적인 계시, 자연 계시도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의 완성자가 되시니까 묵시가 계시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묵시는 한문은 이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묵묵할, 조용할 묵자, 이게 묵묵한, 정말 어떤 말은 없지만 상징, 환상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묵시, 개자는 열린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갖다가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안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 뭐라고요? 요한 계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전염병 그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죠? 이건 지금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무뎌져 가지고 이제 그 죽음은 지나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인으로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님에게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어떻게 보면 말씀이기도 하죠. 이 묵시를 기록해가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고속도로 달릴 때 큰 간판은 고속도로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묵시의 말씀을 갖다가 판에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어요. 정한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가 멸망하는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고 많이 힘들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지만 그 바벨론도 너무 심하게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은 것까지 그렇게 심하게 해가지고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1차적인 그 종말은 유대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게 괴로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가 방송에 어떤 사연을 들어보니까 우리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코로나 그 시국에 종교와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는 문화부 장관인가요? 그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뒤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제 후배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이분이 60도 훨씬 넘었죠. 나이가 있는 가운데서 이제 신학을 하셔가지고 최근에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은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자기가 그 K 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내세우면서 성공적인 K 방역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정책을 이제 가지고 행했던 그것이 성공적이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코로나 때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사실. 마스크, 우리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마스크 안 쓰고 찬양 인도한다고 공무원이 직접 와가지고 막 고소한다고 명단 적으려고 그러고, 뭐 제가 막 그냥 그러면 고소를 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고소는 안 하대요. 겁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의 강연을 제가 이제 유튜브로 우리 햇불해에서 하는 그런 강연인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편하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구나. 굳이 교회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 집에서 그냥 팬티 바라보면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몸은 떠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고 유튜브라고 하는 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그냥 간간히 이제 자기는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무려 이제 7년, 지금 우리가 코로나 19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7년 가까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자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먼저 이야기를 했죠. 이 여자분인데, 누군가 자기를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주시면, 그런 표현을 하면, 자기를 전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자기가 전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가까운 교회 소개시켜 주겠다고 다시 교회를 가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장관 시절에 했던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잘한 정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또 잘한 정책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커피숍에는 가서 돈을 내고 커피를 마셔도 되고, 식당은 돈을 내고 얼마든지 가서 먹어도 되고, 교회는 안 돼. 몇 명만 딱 예배 드릴 수 있는 찬양팀하고 몇 명만 10명 이하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떠나게 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거라는 저는 제 후배이기 때문에, 까마득한 후배이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만난다 그러면 저는 바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정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해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지금 와서 그런 딴소리 하고 있냐.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묵시,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든지 상징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한 때, 종말의 때,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 멸망할 때, 더 나아가서 인류가 멸망할 때, 그 종말의 때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혼란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 나는 신앙생활도 대충 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정치적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네가 처한 상황에 어떤 것도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어떻고, 인용이 안 되면 어떻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불을 태워가지고 내 소중한 목숨을 죽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말을 정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 정한 종말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반드시 실현시키신다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멸망할지는 모르지만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질문하고 했을 때 그것은 정해져 있다.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바벨론 멸망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 로마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나라를 멸망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그 때가 지금 어느 정도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은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정치적인 혼란, 다양한 경제적인 상황, 종교적인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네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네가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그런 상관없이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갖다가 괴롭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너 그런 질문 하기 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라고요? 그의 마음은 그들이 교만하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든 너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무엇이 어떻든 우리가 X판부터 시작해서 Y판, Z판까지 가더라도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제적인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65쪽. 신약 365쪽. 자, 1절부터 쭉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죠. 먼 미래의 것을 내가 내 앞에 가져와서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내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안 보이지만은 그것이 우주가 언제 생겨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믿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야부터 더 나은 제사 지낸 거. 그 다음에 에녹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아, 7절에 보니까 노아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옵니다. 8절. 그 다음에 또 9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쭉쭉쭉 하면서 10절, 11절 또 사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자, 하여간 어쨌든 여기는 다 기록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살던 그 시대가 여러분 과연 우리보다 나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시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양한 그 삶 속에서 우리보다 더 나았던 그런 사회생활을 했냐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은 옛날 그 동창들이 모이면 옛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이 좋았다. 그죠? 옛날이 좋았다 그럽니다. 다. 지금보다. 우리는 어릴 때 자치기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자치기하고 제기차고 이게 일상이었어요. 그 스마트폰 가지고 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당연히 그게 더 좋았죠. 정말 정감 있고 매일 이제 날씨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저녁 되면은 놀러 밖으로 나가면 놀러 가고 5개 이름도 제가 이제 5개 하는데 진짓기부터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막 온갖 그 게임들을 즐겁게 하면서 밤이 새도록 놀았어요. 뛰어놀고 그렇게 즐겁게 보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를 추억을 하면은 그때가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에 지어서 나오는 그 각종 열매를 통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학급비 100원이 없어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급비 100원이에요. 100원. 지금 같았으면 100원짜리 구경도 못해요. 500원짜리도 구경하기 힘든데 학급비 100원이 없어서 못 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뎅을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요, 친구들 따라가가지고 오뎅 국물만 퍼마셨어요. 그래서 제 꿈이 내가 나중에 사회 나가면 오뎅 공장에 취직을 해야지. 그래서 오뎅 공장에 취직해서 오뎅을 실컷 먹어봐야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 나와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월급을 2만 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먹고 싶은 새우깡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막 잔뜩 사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경제 상황을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밥을 한 끼 사 먹으려고 해도, 우리 노집사님이 일하는데 밥을 한 끼 사 먹으려고 해도 보통 12,000원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죠? 금방금방 올라가죠. 그래서 저희도 외식을 거의 잘 안 하려고 해요. 너무 비싸가지고. 웬만한 거는 집에서 다 해결하려고 해요.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자, 경제적인 상황, 어떤 다양한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그때가 좋았느니, 이때가 좋았느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하박국 시대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의인은, 지금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약시대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의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에서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처한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사니 못 사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나라가 망하니 안 망하니 이것 가지고 사니 안 사니,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이런 자세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려워요. 단순히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란 거예요. 쉬우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그 어르신들 몇 분을 전도를 했죠. 또 우리 한 분 그 윤재 자매님도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남편 때문에 그 격주 교인이잖아요. 참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분들 오면은 다 헌금 때문에 시험 받을 걸 생각해가지고 헌금 봉투도 막 빼고 그래요. 처음 나오는 사람들. 참 어떨 때는 불편한 그 마음들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들 때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나 못 믿겠다.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못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분들, 우리 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럽고 힘들고 그런 부분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씩. 없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문제는 있는데 안 하는 것은 그 큰 문제죠. 진짜 없는 데는 그 갑오에 두 랩돈 몇천 원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데 정말 인색해서 안 하는 것은 그거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인색한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내 삶이 치우쳐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돌아섭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종말의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정치적인 엄청난 그 능력을 행한 그런 걸 보시겠습니까? 경제적인 엄청난 능력 행한 그런 것을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켰느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막 울고 서로 미워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수, 여러분, 보수, 진보, 이것도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우리는 보수, 진보, 이런 말조차도 쓰지를 말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보수는 뭡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진보는 또 뭡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생각이 같은 사람, 여러한 틀을 가지고, 요거는 보수입니다. 이런 정도. 근데 요거는 또 진보입니다. 이런 틀.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양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쪽에서, 이 진영에서 열심히 잘 싸우다가 왔구나. 수고했다. 또 이쪽에서, 한 진영에서 막 정치적인 어떤 색채를 가지고 싸우다가 왔어. 너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칭찬은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흔히 말하는 남자는 남자 청년은 보수적인 청년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근데 여자는 진보적인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었죠. 그 둘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인데, 요즘에 막 뜨거운 감자처럼 얼마나 이게 뜨거워졌어요. 그거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헤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어떤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까 전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오직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산 증인들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질 그런 상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도 경제적인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거 하나님 주셨으니까 정말 그때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나를 먹이셨고 오늘도 먹이시고 내일도 먹이실 것이다. 이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아유, 이 정부도 그렇고 저 정부도 그렇고
저도 많은 정권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많은 정권을 경험을 했잖아요. 이 정부도 경험하고 저 정부도 경험하고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 정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살겠니 못 살겠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원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그의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종말의 때 이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생각하고 나는 정치, 경제, 종교, 상황, 여러 가지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믿음으로,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에 상관없이 이 지구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게 저를 붙잡아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